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로 시작되는 선지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장장 17권의 선지서들을 3달 동안 읽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는지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늘의 가족들과 함께 묵상하며 나누며 갈 때에 그 길이 훨씬 수월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는 지혜서 5권의 책을 읽기 전까지 남북 이스라엘 두 왕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의 역사를 함께 읽었습니다.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두 왕국이 나라가 기울어지고 마침내는 멸망해 가기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을 앞둔 시기였고 남유다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심히 어렵고 기울어지던 때, 소망이 보이지 않던 혼돈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분과 한을 담아서 소리치시는 듯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대하여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하늘과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와 자연, 해와 달과 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지어졌고 운행되는 이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야 하는 대상은 이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이 너무나 안타깝게 들립니다. 남의 백성, 남의 자식들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훈계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부모가 누구인지를,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그들이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를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소도 그 주인을 알며 나귀도 주인의 구유, 즉 누가 자기를 먹이고 돌보고 키웠는지를 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누가 그들의 부모인지, 누가 그들의 주인인지, 누가 그들이 믿고 섬기며 따라야 할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다른 신을 향하여 부모라, 주인이라 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고 의지하고 믿고 섬긴다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탄식의 목소리가 혹시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닐까, 나를 향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행여라도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이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일을 행하십니다.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것은 형벌과는 다릅니다. 잘못에 대한 결과, 그 형벌을 주는 곳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이 매는 자식에게 주는 것이지요. 남의 자식, 남의 백성에게는 징계가 필요 없습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외치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옛날 멸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들은 징계를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매를 그렇게 맞았어도,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해도, 온몸에 성한 곳이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목소리를 담은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패역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합니다. 살 길이 있고 치료받을 길이 있음에도 그 길로 나아오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그렇게 제3자인 우리가 볼 때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계속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못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들을 말씀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었나? 그리고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와 소경 그리고 바보로 만들까? 첫 번째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던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사사 시대, 사울과 다윗 시대, 그리고 두 왕국에 이르기까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방해했던 큰 적,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와 안목의 정욕을 사로잡았던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문화와 종교, 바알 신앙, 금송아지, 그리고 쾌락.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온통 빼앗겨 버릴 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온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소귀의 경일기처럼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모세의 율법이 정한 종교적인 모든 의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수한 제물들을 드렸고 번제를 드리고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 그 제단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악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인정하려고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범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생각하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성수주의를 잘하고 헌금과 11조 생활도 잘한다고. 교회 일과 봉사에도 열심이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내가 쌓은 의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를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으로 만듭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임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날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 뭐랄까요? 성수주의를 잘하면 뭐 할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너무나 두렵고 무거운 찔림이 됩니다.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만일 이들과 같은 상태라면, 내가 만일 이들처럼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많은 교회 일과 봉사에 참여하고 수많은 찬양곡과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헛된 죄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신다면 그렇기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가 닫혀서 귀가 막혀서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여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에 애통해하며 그 부끄러움에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보시며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리고 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리의 마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리처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에는 성경의 어떤 책, 어떤 구절을 읽어도 그 속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고 천둥소리처럼 외치셔도 우리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세리의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음성, 탄식의 소리, 따끔한 징계의 소리 혹은 따스한 위로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가 세리와 같은 마음, 자신의 낮고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과 절망스러운 상태를 인정할 때 바로 그때에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세리의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어려운 나 자신,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나의 교만한 마음과 나의 의로움, 게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나 자신을 씻을 수 없고 깨끗해질 능력이 없는 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리의 마음은 이 무력함과 절망감조차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죄인이고 병자입니다. 주님,
저를 빚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인생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질문으로 함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바리새인의 마음은 아닐까?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내가 쌓은 종교적인 열심과 만족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혀버리지는 않았을까? 요즘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아닌 것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는 귀가 없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잠시 시간을 내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는 가운데 있는 제가 바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는 것들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막아버리고 또 내가 스스로 쌓았던 종교적인 열심과 의로움들이 이 또한 저를 영적인 귀머거리로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예배로 제사로 드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이 마음 가운데 낮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세리와 같은 가난하고 낮고 정말 겸손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로, 듣고 돌이키는 자로, 그리고 듣고 살고 치료받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